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셨으니 저희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질문을 정성하는 시간을 알려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던지는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우리 22장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귀한 말씀 듣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와라.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죄종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죄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복되고 복된 이 귀한 예배자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다른 새들과는 조금 다르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먼저 둥지 위에 가시나무를 깔고 그 위에 돌멩이를 놓고 또한 그 위에 새의 깃털을 얹어서 포근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 이제 새끼를 독립시켜야 할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의 깃털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딱딱한 돌과 가시만 남게 되는데 그때 새끼는 가시에 찔려 아프니까 둥지를 떠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편안한 둥지를 떠나서 높은 창공을 날아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독수리는 어려서부터 다른 새들과는 달리 독립심이 강하고 높은 곳에서 살 뿐만 아니라 높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빙빙 맴돌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의 이해를 다 이해하고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도 일하신다라는 귀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도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 없는 인생을 누구나 살길 원하지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도 위기라고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은 큰 질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신음하던 그가 그 제일 긴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 가슴으로 끌어안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아멘. 오늘도 이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이 귀한 고백으로, 이 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감격에 겨워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울림과 진한 감동이 깊이 묻어나옵니다. 예상보다 그의 고난은 길어졌고 기대와는 달리 그의 고난의 강도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 실망하여 부르짖었던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직면했던 어려움은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던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제 이 땅에서의 내 삶도 여기서 끝이구나라는 그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길은 음부로 내려가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마치 시한부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허락받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다윗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에 대한 감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확신이 확실할수록 그분을 삶 속에서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고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잠잠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한 그는 이제 잠잠할 수가 없어 감격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이것이 그의 의지라기보다는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역사 앞에서 감격한 다윗의 심령에 절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이제 눈물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가슴 저미는 아픔도 상처받을 말을 들었을지라도 돌아서서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다윗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원래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누군가는 고통은 기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이 평탄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외치신다라는 표현이겠지요. 사람들이 본디 평안할 때는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되버리고 맙니다. 평소엔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쉽사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되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왜 이리 연약하지?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 베푸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든 또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신 은혜든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만일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분이 얼굴을 가리시고 외면하셨다라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 귀한 고백 속에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귀한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말로는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할 기력이 없었을 때, 그저 주님만을 되뇌고 있을 때도, 주여 주여 라고 얘기했을 때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 삶이 너무 고단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내 입술로 나오는 것은 그저 탄식처럼 주여 주여라고 말할 그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운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체면을 차릴 때 그 사람 앞에서 울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뭔가 강해 보여야 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 우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앞에 있을 때, 정말 내가 부끄러움이 없을 때, 내 마음을 쏟아놓는 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있는 감정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체면을 차릴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 그 말 속에 내 마음을 담기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화려한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말들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 기도에 내 마음이 실려 있느냐, 내 믿음이 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화려한 말로, 아무리 듣기 좋은 말로 형식적으로 기도한다고 한들 거기에 내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가 과연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배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느냐,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막히시거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그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못해서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이건 핑계입니다. 그저 아버지, 아버지 이 부름 속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담아드린다라면 주님께서는 이미 다 들으시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다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기도에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듣기 좋은 말로 남들이 봤을 때 와 정말 기도 잘한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거기에 내 믿음이 없고 내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자기 말을 드러낼 뿐이지 결코 기도의 응답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울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그저 주님을 찾아온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기뻐하시고 내 모든 상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할 기력이 없었을 때, 그저 주님만을 되뇌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표현하지 못했는데도 주님 때문에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 춤을 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픔과 베옷을 벗겨버리고 이제 기쁨과 춤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 가슴이 붉게 물들은 사람, 그리고 견고한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생과 사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요, 삶의 모습인 것이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고난이라는 연달통에 정금과 같은 순결한 백성으로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와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겠죠. 바로 그 고백과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일 안 겪었으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그 깊이의 차이뿐이겠죠.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을 너무 경히 여겨서도 안 되고 가벼이 여겨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남에게 말 못할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들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면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뭘 그거 갖고 그러냐고,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고, 그보다 힘든 거 더 많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살기에는 죽을 듯 말 듯 정말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네 눈으로 보지 마라. 내 마음으로 보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보면 에이, 그 정도 나도 다 겪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그것은 내 얘기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섣부르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고 참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삶의 뒷모습을 보니 정말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거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리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주자. 이게 바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주여 주여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며 주여 주여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이 말 저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아버지 부르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는 못한 부분까지 어두운 부분까지 고통까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저 내가 어떤 말로 듣기 좋은 말로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정말 그 사람 아버지께서 붙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저 그리고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는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내가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말하기보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정말 그의 배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띄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 가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어 함께 축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따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만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일리는 것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 가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